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358쪽인데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니 다윗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니 이는 그가 그들 앞에서 출입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실 수도 있다. 왜 떠났다 그러지 않았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김정신 집사님,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1번 아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도 한다. 떠난다 그러지 않았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네? 예?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종립 선생님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떠난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 이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인도와 주장이 떠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왜 그게 왜 약해졌는가요? 이건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육체. 우리 몸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밝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아주 좋아져요. 그건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하심, 감화 감동이 점점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자기가 왕이단 말이죠. 내가 왕인데 사울이 보니까 자기한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떠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럼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이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나는 이거 너무 힘든데. 다윗은 너무 그냥 행복한 사람이네요. 다윗은 제일 행복한 사람. 사울은 제일 힘든 사람.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벌써 다윗의 얼굴 딱 봐도, 다윗이 벌써 얼굴이 화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이야, 쟤는 뭘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늘 기쁘고, 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너무 약하고 또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100% 받는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만 해도요. 그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보니까 다윗은 너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 나이도 어린데 지금 나이가 지금 25살? 예. 한 20살 조금 지났어요. 근데 너무 용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시기,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을 집어 던졌잖아요. 여기 11절에 그랬죠?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라고 하였으나 다윗은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사울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어요. 2번이나. 그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시기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사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기 질투가 미움으로 갔다가 미움에서 더 심해지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떠났어요. 다윗은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그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옆에 두고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니 다윗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니 이는 그가 그들 앞에서 출입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그 천부장을 세웠어요. 천부장. 천부장은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10부장이 있어요. 10부장. 10부장은 10명의 부하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병사를 관리하는 사람.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이 있어요. 50명의 병사를 관리하는 사람. 100부장. 100부장도 높은 계급이에요. 100부장이면 대대예요. 대대장. 예? 여기 그 3개. 대대장 100명 100부장.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때 찬송이동 하는 그 젊은 목사들 맨 마지막에 찬송 인도한 그 찬송 잘 부르는 목사 있잖아요. 젊은 목사. 단방교회. 그 대위 출신이에요. 예. 찬송 잘 부르죠. 예. 목사님 아들이고. 그게 군대에서 있는 것보다 목사하는 게 훨씬 좋죠. 예. 하나님께서 목사하라 그러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 100부장이에요. 100부장만 돼도 예. 100부장 고넬료. 예. 괜찮죠. 근데 천부장이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병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천부장. 천부장은 사령관급이에요. 예. 높은 지위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천부장의 지위를 맡겼어요. 그렇죠. 맡길만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니까짓 게 뭐냐? 골리앗 쓰러뜨리고 목을 치고 말이죠. 예. 골리앗의 칼을 가져오고. 야, 그럼 나이가 어리지만 장수죠. 예. 나이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헬라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가 나이 30에 세상을 떠나요. 30세. 근데 알렉산더가 그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유럽을 다 정복하고, 예, 저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이 아시아까지 다 정복하려고. 나이 30세도 안 됐는데, 그때. 근데 인도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3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 무슨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 아래서 양치기 하고요. 양치기 했어요. 다윗의 직업은 양치기예요. 너 기술이 뭐냐? 전 양을 잘 칩니다. 그거예요. 양치기 잘하는 거예요. 양을 잘 관리하고,
예, 사자나 곰이 오면은 예, 물리치고 또 양을 잡아채가지고 달아나면 쫓아가가지고 양을 구원해내고 또 사자나 곰이 자기한테 달려들면 그냥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가죽을 다 찢어버리고 말이죠. 대단해요. 예. 전문가예요. 양치기의 전문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하는 일마다 다 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천부장 세워놨는데요. 14절에 다윗은 그의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일하는 거 봐라. 일을 참 지혜롭게 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일을 딱 맡겨보면, 여러분, 그 뭐 직장에서도요, 공부 많이 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뭐 외국어를 잘하고, 뭐, 그런 거. 그건 똑똑하다 그러죠.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일 처리. 아니, 부하들이 한 1000명 되면요. 그 사람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공장에서 뭐 직급이 있어가지고 뭐 이사쯤 되고 밑에 한 100명이나 150명 직원들을 관리하는 이사다. 그럼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한 100명, 150명 관리하는 것도 뭐 원망 불평이 많고 그냥 게으른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또 서로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대기업들도 제일 힘든 게 인사과예요. 사람 관리하는 거. 이 가게 무슨 중국집이나 무슨 닭을 튀기는 집이든 통닭집이나 사람 관리하는 거. 편의점도요.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뭐 일하러 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 끝나고 가면서 한 움큼씩 현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잘 모릅니다. 이상한데 그 CCTV 딱 달아놓죠. 그럼 이제 붙잡히는 거죠. 뭐 자꾸 가져가요. 그리고 뭐 일 다 열심히 하는가 이렇게. 그냥 다윗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내보내면 일 다 해결돼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저희 총회에서도요, 교회들이 이제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또 저 교회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목사님 보내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조용해져요. 다 해결돼요. 또 저쪽 교회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또 보내요. 그러면 또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해결사예요, 해결사. 예.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 그분 보내면 해결돼요. 다 편안해져요. 다 조용해져요. 그 이상하죠? 다윗을 보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해, 다윗을. 예. 다윗이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요. 예. 시끄러운 곳이 조용해지고, 예. 다투던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예. 풀리지 않던, 뭐 실타래가 막 엉킨 것처럼 그냥 복잡하고, 아유, 이거 누가 해결하냐. 다윗이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고 정리가 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좋아하죠. 예. 백성들이 다 좋아해. 소문이 나잖아요. 야, 이거 누가 해결했냐? 다윗이 해결했다. 야, 역시 다윗이 오니까 다 해결되는구나. 다윗은 다 환영받아요. 어디 가도 뭐 다윗은 다 환영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좀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라 일도 그래요. 나라 일도. 예, 나라 일도 그 사람 보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른 정권에서 그 사람 채용해요. 아예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 뭐 장관 같은 거 하나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돼요. 자, 다윗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이 쉬운 거예요. 자기가 뭐 그걸 열심히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잘 해결되는 겁니다. 다윗이 배운 게 뭐예요? 양치는 겁니다. 양치는 거. 그 양치는 거 충성스럽게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하는 거예요. 나는 큰 일만 하지 작은 일을 안 한다. 그 사람은 힘들어요. 그 사람은 큰 일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제자 둘이 와가지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저와 제 동생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셨습니까? 누가 오른쪽에 앉는지 누가 왼쪽에 앉는지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면 큰 환난을 받게 될 거다. 저희들이 다 환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듣고 막 화를 냈어요. 시키 뭔데 뭐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고 그러니까 다 욕심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너의 종이 돼야 된다. 예.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장 힘든 일, 가장 위험한 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걸 해야 돼요. 가장 더러운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데 종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몸을 얼마나 건강한지요. 예. 철봉이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아요. 200개도 한대, 턱걸이를. 힘이 뭐 장사예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아침만 되면은 동네를 다 쓸어요. 저희 조그마한 집에 사는데 빗자루 들고 아침마다 다 동네를 쓸고 다녀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통장하던 사람이 있어요. 서울이에요. 그 동네에서 통장 오랫동안 하는 통장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통장 엄두도 못 내. 그 양반이 통장 계속 하니까 뭐 통장 엄두도 못 내는데 그 통장에 와가지고 아이 내 대신 통장하라고 그런대요. 통장했대요. 제가 저한테 전화 오는데 통장하시라고 잘할 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는 좋아졌네. 강사님 때문에 그 동네는 좋아졌습니다.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그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침 아이들 등교하는 데 있잖아요. 그 아이들 다 봐주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요. 그냥 허르스름하게 입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양복 딱 입고요. 넥타이 딱 메고 아주 깔끔하게 하고 나가가지고 아이들 다 지도하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가끔 특별 강의를 시켜요. 아이들에게 다 모아놓고 아이들 이렇게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강의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깍듯하게 대접하고 말이죠. 허름하게 입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지고 예. 그분 다른 할 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니 총회에서도 지금 자기가 목사 안수 받고 싶은데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이거 총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런 마음 들 텐데 다른 데는 다 인정받아요. 동네에서 다 인정받죠. 그거 조그만 뭐 서울의 초등학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손대지 마라.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손대지 말라고. 머리 쓰다듬으면 안 된다. 절대 타치하지 말 것. 네. 손대면 큰일 난다. 제가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그 부모들도 다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 거 누가 쉽게 할 수 있나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윗이 가면 다 해결되고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하고 유다 백성들도 좋아하고 다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이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이네. 여론이 다윗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왕인 자기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은 이거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데 자꾸 이 다윗 때문에 그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8절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평생 동안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봤어요. 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보면 압니다. 여러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뭐 특별한 무슨 그런 영안이 있어가지고,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영적인 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사울만 알고 백성들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아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통찰력이 있어야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는데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 다윗은 내 경쟁자예요. 내 자리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인물이에요. 이제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자기가 왕된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뽑아주셔서 왕된 건데, 예. 다윗이 왕이 되든 내가 왕에서 물러나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면 편안할 텐데 그거를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왕권에 대한 집착. 집착이 생기잖아요. 집착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꽉 잡고 말이죠. 놓지를 못해. 어떤 분은 세상 떠나면서도 주먹을 꽉 쥐고 떠난대요. 뭘 그렇게 놓지 못해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힘을 주고. 예.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죽어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부하에게 당부하기를, 야, 내가 죽거든 부탁이 하나 있다. 뭡니까? 관에다 구멍을 2개 뚫어라. 아니, 관에다 왜 구멍을 뚫습니까? 그래서 내 관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해라. 그래서 내 손을, 한쪽 손은 이쪽 구멍에다가 내밀고 한쪽 손은 이쪽 구멍에 내놓도록 해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죽어서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랬다잖아요? 아니, 지금 사울이 자기가 왕된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그 믿음 좋은 청년을 뽑아가지고 왕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왕이 되든 또 내가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가지고 왕에서 실각하게 만드시든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믿음 좋은 거죠. 근데 사울이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생겼어요. 잡으려고 그러고 다윗은 죽여야 돼. 이건 제거 대상 1호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큰딸 메랍이 있으니 내가 내게 아내로 줄 것이다. 오직 나를 위하여 용사가 되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이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며 제 생명이 무엇이며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 중에 무엇이기에 제가 왕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에 주었다. 네. 사울에게 2딸이 있는데요. 큰 딸의 이름이 아마 메랍인 것 같아요. 둘째 딸의 이름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또 딸이 있어요.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이고 아들이 셋이죠. 사울이. 자,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다윗아, 내가 그 메랍을 너한테 아내로 주려고 그런다. 넌 내 사위가 되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면 좋긴 하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지참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좀 자기보다 이제 집안이 좋은 또 모든 환경이 좋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선물을 좀 챙겨가지고 지참금을 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다윗에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1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 다윗을 죽여서 다윗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나를 위해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다. 예, 좋네요.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면 이건 좀 위험해요. 말이 많아요. 신하들 중에서 싫어할 사람이 생길 거고. 근데 전쟁에 나가서 뭐 전사하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울이 죽인 게 아니니까. 근데 다윗은 18절에 보니까 아니 제가 누구이며 제 생명이 무엇이며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 중에 무엇이기에 제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아주 겸손해요.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이래봬도 내가 누군 줄 알아? 요즘 가끔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한국 사람들 왜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참 염치가 없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근데 다윗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겸손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주제 파악. 사람이요 자기 주제 파악할 줄 알면은 그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자기 집안이 뭐 어떻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 많죠? 많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긴 주셨는데 뭐 자기가 되게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뭐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알고 처신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교만해지게 되면 웃자라요. 웃자라는 거 있잖아요. 질소비료 주면 웃자라잖아요. 벼들이. 질소비료 예전에 초창기 때 이 농촌에서 농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질소비료 주면 벼가 뭐 잎사귀가 뭐 시꺼매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질소비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쳐요. 이게 뿌리가 약한데 벼가 우절하게 되면 벼가 이게 쓰러지게 돼요. 바람 불고 이러면, 태풍 오고 이러면 못 견뎌요. 그 질소비료, 한참 질소비료 쓰다가 그 다음에 뭐 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소비료 쓰네요. 요소비료 한참 쓰다가 요소비료 뭐 땅을 망친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쓰죠? 이제 복합비료 써요. 복합비료 쓰고. 예. 지금도 복합비료 있나요? 요소비료는 없죠? 네, 요소비료 쓰면 땅을 예. 제가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겸손해질 수 있는데 자기를 잘 모르고 나섰다가 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뭐 망신 당하는 것도 뭐 경험이긴 경험인데 여러 사람들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은 보면 다윗 때문에 뭐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이 뭐 누구 상처 주고 누구에게 뭐 손해를 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뭐 당을 만들고 사울을 제거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자 뭐 쿠데타를 모의하고 그런 거 없어요. 별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참 엉뚱해요. 사울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다윗아 네가 내 사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 큰딸 메랍을 줄 테니까 내 사위가 되라고. 그래 놓고 얼마 지나서 자기 딸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말하자면 결혼식 날짜를 다 정해놓고 자기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한 거죠? 사울이 말하자면 이것은 다윗을 말하자면 무시한 거죠. 다윗을 기만한 거예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기만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거 봐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속이 없는 사람인가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내게 주기로 한 여자를 따님을 왜 저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 일이 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뭐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된다고. 참.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주제에 무슨 왕의 사위냐.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겠냐.
꿈도 야무지다. 아, 내가 이게 파혼이 되게 잘 됐다, 이게. 아유, 큰 이게 마음이 짐이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뭐 자기가 뭐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또 잘 안 되면 너무 그냥 기대가 커가지고 그 낙심하고 그냥. 여러분, 결혼식까지 다 정해놓고 예식장 다 정해놓고 그랬는데 아내 될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 남편 될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갔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고소 고발하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잠을 못 자는 둥 뭐 약을 먹고 뭐 죽어버리겠다는 둥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머리에 뭐 싸고 그냥 몸져 누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결혼하기로 해놓고, 아니, 날짜도 다 정해놓고, 예식장도 다 정해놓고, 날짜가 거의 됐는데, 다른 데 시집 보냈다? 아니, 이런, 참. 내가 사울을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살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잘 참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을 여유롭게 만들어요. 여유. 아주 여유로워집니다. 아니,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잘 될 거다. 아, 저 사람은 내 짝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애시당초,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된단 말인가. 겸손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고, 신앙 양심대로 하고, 교만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이 가면 일이 또 잘 돼요. 다 해결돼요. 또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분을 도와주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분을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다 알도록 해줘요. 다 알게 해주세요. 어디 저 구석진데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쓰고 웃자라면 안 돼요. 웃자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위에 아주 예리한 낫이 돌고 있어요. 낫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괜히 쑥 웃자라면 댕강 날아가요. 예, 어디 웃자라가지고 이게 높아질 때 오히려 큰일 났다 이거. 오히려 이 머리를 낮추고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괜히, 하나 조심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게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욕심이 있다. 알게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버리세요. 네.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떠나고 믿음으로 하지 않자 하나님의 감동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다윗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좋은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